국내 국외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팔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놀라운 속도로 교인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회는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이를 미워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을 예루살렘의 공회에 고소하였습니다. 스데반에게 변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족장시대 역사를 언급하고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기까지의 과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실을 요약하여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여기까지 변론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한편 모세의 탁월한 위상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들에는 스데반이 여전히 모세의 위대함을 언급하면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는 설명을 부과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해당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제 아들에게 전하였으며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세상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내산 불붙는 뜰기나무 숲에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으며 시내산에서 생명의 도인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실을 언급하여 모세와 함께 율법의 권위가 막중함을 스데반이 역설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로 보아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이 신약 교회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는 전 과정을 오늘날 교회가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거울이 된다는 말은
모범이나 교훈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일이나 실패한 일을 모두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경계가 된다는 말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단속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스데반은 지금까지 그가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실을 들춰 말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는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애굽을 동경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던 그들이 탐욕을 품고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 땅굴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희망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광야길로 가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희망이 있는 고생이었습니다. 불신자 시절의 부귀 영화보다 신자로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한 줄 아는 성도는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신자 시절에 관련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영생과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생은 비록 부귀공명을 누려도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그 마음이 부패하여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도록 아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 백성들에게 귀의 금고리를 빼오게 하여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백성은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숭배 행위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되자 곧장 탈선하였습니다. 아론은 군중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여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대세에 밀려 비성경적인 호응을 하는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정치인은 여론을 조사하여 분수하고 활용합니다. 사업가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총인구, 연령 구조, 성별 구조, 교육 수준, 소득 구조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읽고 사업에 활용합니다. 미국에서 베이비붐 현상을 활용해 성공한 구두 판매 업자가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구두와 의류의 차별된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이익도 많이 내는 점포가 되었습니다. 10년 뒤에 다른 업체들이 10대를 위한 판매 활동을 했을 때는 인구의 중심이 20세에서 25세의 젊은 성인들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의 기호와 성량에 맞추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감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입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수치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와 인간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지성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소를 섬기는 것을 익숙하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아피스와 무네피스를 숭배하였습니다. 아피스는 사람이 만든 소의 형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황소로서 후화로운 궁중에 살게 하였습니다. 아피스를 위한 축일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 소는 그 축일 동안 거리를 거닐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하며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무네피스의 축일에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면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던 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의 괴로움으로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속박의 땅의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상 숭배한 일이나 이단에 속했던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원통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 역시 그 악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원통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릇된 사상 이념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이 전향하는 경우 그 잘못된 사상과 그 조직을 따랐던 것을 통분하게 여겨야 하고 그러한 것들의 실상을 강력하게 질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참된 전향이 아닐 수 있으며 언젠가는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 제사했습니다. 제사함이로 번역된 원어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높은 곳에 올려두고 그 아래 생축을 잡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금송아지를 완전한 신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 생축이 레위기 제사법에 나오는 대로 송아지였다면 그들은 송아지에게 송아지의 제물을 드린 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을 추며 뛰놀기를 며칠 동안 계속했습니다. 4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리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충고를 들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충고조차 하지 아니하실 때는 외면하고 버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브리스디 오픈에서 우승을 한 뒤 아내를 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가 3살 때 아버지의 영향으로 골프 클럽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의 곁에는 늘 아버지가 있었고 조언과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즈가 우승하기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생전 충고를 떠올리며 경기에 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아버지의 충고를 들을 수 없고
우승의 기쁨을 아버지와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격정을 누를 수 없어 울었습니다. 42절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을 따라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속에서 우러나온 참된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재물을 위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수념수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살림의 짐승들과 천사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4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로고의 정막과 신레파나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암몬 사람들이 숨기는 우상 몰록을 숨겼고 아수르인들이 숨기던 토성을 가리키는 레파나의 별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숨기는 대상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광야시대에 금송아지를 숨겼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숨기는 신을 숨겼습니다. 내가 너를 바벨론 밖에 옮기라는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7절에 내가 너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때로부터 약 150년 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역사를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경배하며 떠받들었던 우상들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허무한 것을 숨기며 허무한 일을 하는 사람의 한평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죽은 다음 허무를 깨닫게 되면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4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스데반이 유대인의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를 싫어하고 미워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이 성경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유대 공의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와 출굽 역사의 개요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모세의 위대함과 율법의 권위를 드러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막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성막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내내 증거의 장막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증거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을 말합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증거판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교회 속에 넣었으며 그 교회를 증거교회라 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었으므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의 구심점이 된 성막은
인간이 설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던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옛날 노아가 건조한 방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설계대로 건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라고 거듭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 그 방주에 의하여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구세주도 하나님이 주셨고 천국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모두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4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성막은 이동하기 용이한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어진 날부터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동하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옮겨졌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사여서리라 하였습니다. 그때가 추수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불어나서 두까지 가득 차 올랐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시위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예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다가갔을 때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애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주를 돌아라. 제사장 7은 언약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부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지시대로 하였더니
과연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가 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성을 순회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행함으로써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 역할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전장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진동할 만큼 일제히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더욱 결사적으로 싸움에 임하니 이스라엘은 크게 피하였고 언약궤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타롯을 비롯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종교다운 주의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46절, 4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왕이 되자 자신은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성막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그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영거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역할을 정하십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과욕을 부리면 하나님의 것을 행하게 됩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지시에 따라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타락한 상태에서는 비록 그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보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신앙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할 처소가 없어서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전이 무용지물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만만의 준비를 갖도록 하실 리가 없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성전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그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조상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같은 탁월한 영도자가 있었고 율법과 성전과 예배 규범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아니한 거로 화를 자초한 사실을 우리가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십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앞서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앞서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앞서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앞서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 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